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재정으로 함께하고 돕던 것이 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나면이 이제 다시 이게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정서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돼야 복음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가 기복을 벗어나기는 거의 힘든 것 같아요. 형통해야 믿음의 역사고 잘 돼야 복음의 역사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자 사업가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는 이제 여성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또 그 전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고 시작이었죠. 그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하던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좀 수근거리면서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반응들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근데 잘 되면 예배도 하나님도 다 놓쳐버리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다 성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안 돼야 예수를 잘 붙들어요. 뭐가 잘 안 되면. 잘 돼도 뭐가 안 돼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썩 많이 흔치 않더라. 그리고 우리 안에 다 기복적인 이 신앙의 성향이 다 저변에 깔려 있어 가지고요.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던 어떤 분들이 추춘거리고 집에 이런저런 세상이 말하는 우한, 우리가 말하는 약재료,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한대는 거죠. 이렇게 한대는 거죠. 수군거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쳐다보는 그런 게 좋기만 했을까 싶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렇게 영혼 구원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데 감옥 이거 뭐 좀 아니지 않아?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거든요. 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손해보고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중에 너무 신실해요. 그럼 너무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준이 정해놓은 기준에 비춰서 볼 때 뭐가 잘 안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반응이 말씀 따라 사는데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있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 없는 복음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 없는 복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칼질해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앞에다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칼질해요.
이건 불편하니까 이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좀 무거우니까 이것도 잘라내고, 그리고 짜깁기예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뺄 것 빼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다시 잘라와서 갖다 붙이는 거죠. 빼고 보태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짠맛이든 고소한 맛이든 달달한 맛이든 내가 내 입맛에 맞도록 볶고 지지고 내가 양념한 내 입맛에 맞는 내 복음. 여러분, 이런 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런 여러분 가장 조심할 일은 뭐냐면 세상적 기준과 잣대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그 잣대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우리 성도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부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낙심하는 거죠. 나도 새벽을 깨우고 남편도 새벽을 깨우고 엄마도 새벽을 깨우고 아빠도 새벽을 깨우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찌질하지? 이런 식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여기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럴 때마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12사도마저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마저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데 그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높은 데 있고 잘 되고 떠받침을 당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처지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은 세상적 기준과 잣대로 나를 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네. 그리고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 받았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응답 받았네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잘 조심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 구원을 위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사건 뭐 질병 이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세팅하시고 저런 사건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잘 되는 게 좋은가?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예.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죠. 잘 되고 어느 날 문득 그가 깨달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원하는 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고 코가 깨져가며 그 사건이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사건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색과 내 교만함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깨닫고 이러며 가는 걸음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깨닫는 걸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 그의 영혼의 구원은 별로 무게중심이 없어요. 어쨌든 잘 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이거 세상적 기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안 된 거는 너무 괜찮은데 이런저런 소소한 사건들이 생길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내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의 영혼 구원이나 그의 영혼 구원이나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님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이 땅에서 정말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녀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야, 진짜는 이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어떤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이 나를 죽이자고 망하게 하자고 주시는 사건과 질병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나의 가정의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세팅된 구원의 구속사의 사건으로 보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딱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르심이 의심이 됩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르심이 의심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르심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것도 항상. 이것은 기복신앙 안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이고요,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항상. 이 사건이 툭 터졌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는데 빌보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항상 100% 옳으십니다 라고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기복 신앙에서는 진짜 찾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100% 옳으신 일이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건세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 기도도 의심됩니다. 내 순종도 의심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의심이 됩니다. 이거 뭐 별통수 없는데, 이런 거죠. 예.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순종을 보시나? 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똑같은 가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혀 다른 거잖아.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게 아니라 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예. 100%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 사도에게 분명하니까요. 보십시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기뻐한대요. 지금 깜빵 안에 있는데 크게 기뻐할 처지 아니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그 자족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괜찮아 이 정도, 이런 뜻 아닙니다. 너무 좋아, 완전 만족해, 이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나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무 만족해. 예, 너무 만족해. 그런 뜻이죠. 너무 좋아. 더할 나위 없어. 예. 우리가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이 정도쯤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중추절의 쏙 뜻이지 않습니까? 추석에. 그런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완전 만족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이 비천,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비천해진 것은 나로 인해 비천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대충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졌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졌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 처하게 하셔도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너무 풍성하고 감격 있는 삶을 사는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풍부에 거하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죠? 내 죄도 보고 내 연약함도 보고 또 여러분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낮아지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 말은 여러분 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아닙니다. 나는 좀 배고파도 난 걷떠내. 나는 힘들게 없이 살아가지고 난 괜찮아. 제 스승이신 조동원 목사님이 저를 여러분 그 가평에서 목회하라고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아버지가 농부였지. 네. 시골에서 태어났지. 네. 농사 지어본 거 얘기해봐. 배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고요. 보리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알고요. 콩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알고요. 참깨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알고요. 여러분 저 농사는 다 지어봤어요. 지금도 농사 지어라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양파, 대파 이거 다 달라요. 저는 땅콩도 키워봤거든요. 다 달라요.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벽씨는 어떻게 담궈야 되고 어떻게 소독해야 되고 모판은 어떻게 만들고 벽씨는 어떻게 뿌리고 쓰레질은 어떻게 하고 전기질은 어떻게 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아시고 야 그러니 가서 3,000개 밭도 농사 지어라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환경이라도 잘 적응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난 관계없어. 난 뭐 잠 머리만 대면 다 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어떤 환경이라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아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이 뜻이에요 12절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항상 짠하고 있더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움을 이겨야 되죠? 시간 싸움을 이겨야 돼요. 시간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싸움에 지거든요. 1년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안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따라간다고 기도해봤는데 나도 안 달라지고 그도 안 달라진대요. 그래서 나가 떨어진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짓고 내 뜻대로 살아온 세월이 40년, 50년이, 60년이 넘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서 그것도 만일에 저처럼 4년을 우리 교회가 해봤다면 4년 중에 정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4년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시간 싸움에 잘 이겨야.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제 고백이 그러고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전수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되더라. 말씀을 믿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말 내 신앙이 유아기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아이들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질풍노도의 그냥 그런 중고등부 학생 그런 때의 시간이 아닌가. 내가 정말 믿음한 장성의 분량에 있어서 달달하지 않아도 너무 쓰고 너무 무거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부대낀다고 말씀 밀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부대끼는 말씀일수록 껴안고 나를 돌아보고 이제 나에게서 다른 영혼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 보는 이 삶, 그 삶,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초대받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똑 띄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만 똑 띄어서 갖다 붙이는 데가 많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사무실에 가면 이 구절만, 여러분 이 구절만 똑 띄어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아래 위로 이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불가능은 없다, 이는 말 아닙니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이는 말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저의 피에 흘렀다고 생각해요. 피에 흘렀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지. 열심히 해봐. 왜 안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영어 맨투맨 붙잡고 수학 정석 붙잡고 혼자서 씨름을 하는 거 안 되는 거 어디서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영어 한자를 고등학교 수학 한자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노가다하고 저녁에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검정고시로 시험 본 거 아니겠어요? 이게 피에 흘렀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는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근거를 든다면 잘 붙어있는 가지일 때, 은혜가 진액이 막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잘 붙어있는 가지일 때, 이 생명적 관계,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이 네 안에 있고, 예, 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 감옥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존파,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의 이재명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야, 뉴스 보고 있다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 못 죽이고 죽어서 한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이름 대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야, 그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 이름 한번 대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재명 집사님이 야, 네가 사람 고기를 먹기 전에도 사람 고기를 먹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대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장소에서 막 뒹굴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3,000명이랍니다. 우리는 3명도 없잖아요. 3명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고, 그렇죠? 구원이 진짜 내 구원일 때, 이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이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랭이는 사건이죠. 호랭이한테 물리는 건, 그렇죠? 호랭이한테 물리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 있으면 이 사건은 놀라운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약 중에 보약이 되는 거죠. 호랭이한테 물려가는 사건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트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보실 때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버렸구나, 실패했구나
하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울 사도를 살릴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중보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빌립보 교회의 이런 부분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큐티를 만나게 하신 건 전 참 이 평판 중독의 제패로 살은 악한 자이지만 그래도 그 열심을 보고 주신 선물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야, 전 선물같이 큐티를 만났어요. 큐티 목회를.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성도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저는 이 큐티를 최고의 것을 붙잡았다고 자부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잡으라고 어떤 때는 비굴해지면서까지 이게 정말 맞아요 라고 권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뭘 걸어놓는 거예요. 집에 있는지 뻔히 아는데 문을 열지도 않죠. 좀 수모스럽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도 그래야 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분이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에, 내 죄를 보지 않고 말씀과 내가 직면하지 않고는 여러분 좀 더 큰 사건이 오잖아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모든 쓸 것은 필요한 재정도 되겠죠. 다시 시작할 용기도 되겠죠. 불굴의 믿음도 되겠죠. 그를 사랑할 사랑도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건 앞에 있든 어떤 현실 앞에 있든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사건도 약재료이고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마지막 말씀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한 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여기 안에만 있으면, 야, 감옥이 아니고 감옥이 아닌 너의 그 실만한 집이 감옥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 집이 감옥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그 현실이 아닌데, 감옥 같은데 감옥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럼 20절이 돼요. 20절 보시겠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 나오죠? 아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확정됐습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같이 그 말씀들이 은혜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교회는 좀 믿음의 고백과 확증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21절 22절이 됩니다. 생명적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죠? 암 사건 중에 있는 사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형마트에서 두부 사면서 두부 한 모 더 사서, 그냥 내가 딱히 많이 뭐 줄 거는 없고 그냥 두모 살 때 한 모 샀어. 오늘 따뜻하게 끓여서 그냥 근육질 좀 대접 좀 해.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렇게 각각 문안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꼬집었어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밑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처럼 황실부터 복음화가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한테 내가 재판받겠다 그러면서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알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만 말해도 아는 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또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황제의 측근들, 집사람들 중, 가족들 중, 아니면 그 황실에 있는 그 어떤 누구든 그들에게 더 문안해라. 왜겠어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함께 잘 돌보아라 라고 이 빌립보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적 관계 안에 하나님 내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또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죠? 이거 딱 중심 붙잡지 않으면 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성탄에도 여러분 주일이고요. 그 월요일이 성탄이고 이럴 때 경험적으로 해보면 성도들 예배를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세례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좀 고민돼요. 성탄에서 너무 좋겠는데 예수 오심하고 딱 들어맞아서 간증도 듣고, 근데 절반도 안 올 때가 많으니까 주일날 이걸 간증을 해야 되나 세례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성탄 25일 정말 오셨던 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듣게 하는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중보도 해주시고, 지금 사역들을 정리하고 메뉴를 정리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또 간섭하여 주옵소서.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암사건 만나고 있는 분들, 우리 김원경 선교사님 또 김동본 선교사님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도시와 이 도시형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도 부어주시고 충성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